다니엘은 하나님의 뜻을 알아차립니다. 알아차리자마자 그는 작정 기도를 시작합니다. 조용히 기도했을까요? 다니엘은 다니엘의 기도하는 칼라, 스타일이 분명합니다. 다른 사람이 다 알게끔 하루에 3번 예루살렘을 향하여 창을 엽니다. 기도 소리가 밖으로 나가는 것도 아랑곳하지 않습니다. 그것 때문에 사자굴에 들어간 것도 이에게는 불편함이 없습니다. 첫째, 티를 내고 기도하십시오. 일이 잘 풀릴 때는 풀려서 좋아합니다. 하지만 일이 꼬일 때는 무너져 버리는 인생이 있습니다. 사람이 좋다고 난관이 돌파되는 건 아닙니다. 좋은 사람이 되길 바랍니다. 그러나 난관이 돌파되려면요, 기도할 때 난관이 돌파되는 것입니다. 인생은 기도에 달려 있습니다. 사람이 인생을 찾기를 원합니다. 중년의 남자가 나는 이제 진짜 내 인생을 한번 도로 찾고 싶다. 원래 뜨거운 열정과 정말 그 간단했던 마음과 사랑했던 마음을 도로 찾고 싶다. 인생을 리셋하고 싶다. 회복되고 싶다 할 때 있어요. 여러분, 그건 다짐으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없이 인생을 도로 찾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티를 내면서 기도하는 여러분 되길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히스기야 왕이 있습니다. 병에 걸렸어요. 한참 전성기에 모든 것이 잘 나간다 하는 중년의 나이에 아직 힘도 있습니다. 팔굽혀펴기, 턱걸이도 할 수 있고요. 이렇게 들면 아이들도 여기에 매달릴 수 있는 힘이 있습니다. 근데 그가 병에 들은 겁니다. 이사야 목사님이 문병으로 옵니다. 기도해 주시겠지, 낫겠지 하는 순간 이사야 목사님의 청천벽력 같은 말을 듣습니다. 하나님이 그러시는데 너는 이 병으로 죽는데, 너는 다시 생존 세계에서 만나지 못하고 너는 이제는 인생이 끝난데 정리하라는 얘기를 듣습니다. 히스기야는 갑자기 벽을 향하여 앉습니다. 그리고 자기의 하던 기도 스타일을 그대로 기도를 하는 겁니다. 그는 심한 통곡으로 하나님께 아뢰다고 성경에 있습니다. 심한 통곡으로 기도하는 것이 히스기야 왕의 스타일입니다. 여러분, 대표가 되면 약한 모습을 보이면 안 됩니다. 눈물을 흘려도 안 되는 것입니다. 마음이 무너지더라도 무너지는 모습을 보여서는 안 됩니다. 다른 사람은 몰라도 그의 스태프들과 일진들은 다 금방 알아차리기 때문에 대표가 무너지는구나, 저가 마음이 약해졌구나, 이제는 내 길을 찾아봐야겠구나, 여러 가지 생각이 떠오를 수 있기 때문에 절대로 무너져서는 안 되고 그런 모습을 보여서는 안 되는 겁니다. 그러나 히스기야 왕의 급소는 뭘까요? 그가 맥을 짚은 것이 뭘까요? 하나님 앞에서 심한 통곡으로 티를 내면서 기도한 결과 하나님은 그의 티난 기도에 응답을 하시는데 그의 병을 고쳐주셨고, 병을 고쳐주신 것뿐만 아니라 15년의 수명을 더 연장하신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이때가 히스기야의 중년의 나이대였어요. 이때가 히스기야의 중년의 나이대였어요. 성경은 히스기야의 중년의 나이의 때를 정확하게 적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사야서 38장 10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다 같이 내가 말하기를 내가 중년의 음부의 문에 들어가고 연연을 빼앗기게 되었다 하였노라. 중년이라는 말이 있어요. 성도 여러분, 중년의 때에 기도해야 됩니다. 이제는 자녀도 기저귀와 젖을 다 띄었고 이젠 나는 유모차도 끌고 갈 나이도 지났다. 이제는 좀 이제 살아볼 만하다. 그런데 내가 인생을 좀 어떻게 살았나 돌이킬 때 갑자기 허전함이 밀려오고 외로움과 고독감이 밀려올 때 있어요. 그럴 때 살짝 사람에게 위기가 찾아올 수도 있습니다. 이 위기 때 여러분 기도하셔야 됩니다. 히스기야는 이 심한 통곡 기도로 중년의 때를 돌파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인생은 전반전과 후반전이 있습니다. 전반전에 어떤 삶을 살았다고 하더라도 여러분, 후반전에 이기는 것이 승리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때 기도하는 여러분 되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인생의 모든 문제는 기도에 달려있는 것입니다. 둘째, 끈질기게 기도하십시오. 미국 육군을 책임지고 있는 학교가 있습니다. 웨스트 포인트입니다. 거기에 들어가려면 한 해에 14,000명 정도가 서류 면접을 넣습니다. 그들이 서류 면접을 넣을 때는 11학년, 우리나라로 얘기하면 고등학교 2학년에 그들은 이미 서류를 넣는 것이에요. 시험이 다 끝나서 SAT, 수능 성적까지 다 들어가는 겁니다. 고3 때 시험을 쳐야 되는데 이들은 고2 때 모든 것이 끝났다고 하면 고등학교 1학년, 중학교 3학년 때 미리 다 준비가 끝난 학생들이에요.
심지어 추천서는 상원의원, 하원의원 또는 심지어 부통령까지 추천서를 받습니다. 아이들이 어떻게 받을 수 있을까요? 부모가 준비하는 겁니다. 부모가 그 정도로 관계성을 갖고 그런 추천서에 의해서 자녀들을 진입시키려고 하는 노력이 있죠. 그러나 14,000명이 누구를 뽑아도 될 만한 친구들이 옵니다. 성적도 기가 막힙니다. 일단 서류 전형에서 14,000명에서 10,000명을 떨어뜨려서 4,000명만 뽑습니다. 그리고 그 4,000명 가운데 여러분 2,500명만 선출합니다. 그 2,500명을 어떻게 선출하는 줄 아세요? 팔굽혀펴기 합니다. 턱걸이 합니다. 윗몸 일으키기 합니다. 체력이 강하지 않으면 수능 성적, SAT 성적이 아무리 높다고 하더라도 체력이 강하지 않으면 미 육군의 지도자가 될 수 없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들을 1,200명을 그렇게 솎아내는 것입니다. 하지만 마지막에 학교에 들어가는 인물들은 몇 명이 되냐면 1,200명만 들어간다고 합니다. 1,200명. 그리고 1,200명 누구도 다 들어갔지만 마지막에 졸업하는 학생을 보면 생도 5명 중에 1명은 중퇴를 한다고 합니다. 왜 이렇게 어려울까요? 수능 성적으로 결판이 난다고 보는 거 아닙니다. 미국 육군의 리더십은요, 끈질김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는 것이에요. 그리고 부하를 데리고 사지에 몰아서 그들을 끈질기게 같이 하고 끈질기게 전진시키고 끈질기게 작전을 수행할 수 있는 능력을 본다는 것입니다. 제가 지난주 읽은 책 가운데 하나가 그릿이라는 책입니다. 그릿이라는 책 가운데는 이 책의 이유를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사람에겐 그릿이 있어야 된다. 그릿을 한국말로 다시 책을 읽어본 결과 거기서 번역하면 단어 한 장으로 요약할 수 있는데 그것이 끈질김이라는 것이에요. 나는 여러분이 예수를 믿을 때, 기도를 할 때 끈질김이 있을지어다. 다니엘은 기도했는데 응답이 지연되고 있다? 팩트예요. 기도했는데 응답이 지연되고 있다? 이것이 온리 팩트예요. 여러분, 기대하고 소망했는데 응답이 지연되면 사람은 실망하게 됩니다. 오디세이와 일리아드를 적은 호메로스가 있습니다. 이 사람은요, 원래 시각장애자였어요. 얼마나 인생이 실망으로 시작했습니까? 그러나 명작을 남겼습니다. 존 밀턴이 있습니다. 역시 시각장애인이었어요. 그러나 그는 신라곤을 씁니다. 세르반테스는 왼쪽 팔에 문제가 있어요. 그는 돈키호테를 저술합니다. 영국에 넬슨 제독이 있습니다. 영국에 셰익스피어가 있어요. 영국 런던의 트라파카 광장에 가면 우뚝 서 있는 동상이 있는데 넬슨 제독입니다. 그러나 이 두 사람에게는 똑같은 공통점인데 둘 다 다리가 불편한 절름발이었다. 하지만 한 사람은 바다를 호령하고 다니는 제독이 되었고 한 사람은 영국 정부가 인도 대륙하고도 바꾸지 않는 작가 중에 작가가 되었습니다. 루즈벨트라는 사람은요, 휠체어에 앉아서 미합 중국을 다스렸습니다. 그것만 됐나요? 그가 재임하는 기간 동안 루즈벨트는 앉은 휠체어에 앉아서 여러분 제2차 세계대전을 승전국으로 미국을 이끈 사람이 되었던 것이에요. 찰스라는 꼬마 아이가 있었습니다. 아버지가 어렸을 때 돌아가셨어요. 빚지고 감옥에 간 겁니다. 그리고 돌아가 버리셨어요. 뭐 할까 하다가 구두약 회사에 들어가서 일합니다. 구두 공장에서 일하고 밤에는 또 구두 닦기를 했어요. 어떤 신사가 와서 구두 닦고 열심히 닦는 찰스를 볼 때 너 구두 참 열심히 닦는구나 할 때 이 아이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버지도 없이 12살에 구두 닦으면서 여기 구두약 칠하면서 이렇게 얘기해요. 선생님, 저는 구두를 닦는 것이 아니에요. 내 꿈을 닦고 있습니다. 내 인생을 광을 내고 있는 겁니다. 성공했습니다. 15살에 변호사의 사무실에 사원이 됐어요. 그의 입장에서는 이게 성공한 거예요. 변호사 사무실에 사원이 됐습니다. 그러면서 점점 실망한 인생이었지만 한 걸음 가더니 여러분, 올리버 트위스트라는 거지 이야기를 썼고요. 여러분, 크리스마스 캐럴이라는 아름다운 동화의 얘기를 쓴 그 사람이 찰스 디킨스가 되는 겁니다. 여러분, 실망하고 마음이 낙심될 때 여러분, 끈질기게 기도를 시작하십시오. 하나님이 내 고통을 아시나, 내가 당한 어려움을 아시나, 기대하고 기다렸는데 아직 개미새끼 한 마리, 그림자도 보이지 않는다. 이것보다 더한 거는 기다리는 동안에 응답은커녕 내 인생은 쪼그라들었다. 영원히 실망한 겁니다. 영원히 실망한 겁니다. 오늘의 다니엘이 영원히 실망할 수가 있어요. 왜? 기도의 응답이 안 왔으니까. 그러나 영원히 실망했을 때는요, 어떤 누구의 말씀도 귀에 들리지 않습니다.
하나님 말씀이 귀에 들리지 않아요. 하나님 말씀이 위로가 되지 않는단 말이에요. 그저 하루하루 버텨가는 뿐입니다. 이걸 영적인 상태로 얘기하면 낭망한 거라 그럽니다. 오늘 낭망한 영혼에게 하나님이 답을 주십니다. 내 영혼아 어찌하여 낭망하느냐? 내 영혼아 어찌하여 불안하느냐? 너는 너의 하나님만 바라라. 이 말씀은 시편 42편 5절이에요. 여러분, 말씀이 답되는 겁니다. 말씀이 답되는 겁니다. 다 같이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낭망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 불안하여 하는고 너는 하나님을 바라라. 그의 얼굴에 도우심을 인하여 내가 오히려 찬송하리로다. 아멘. 왜 그럴까요? 응답이 지연되고 있는 21일도 성도에겐 유익이 된다. 응답이 지연되고 있는 21일도 성도에겐 유익이 된다. 염려가 있으면 목을 조릅니다. 가위 눌리게 돼요. 두려움이 있으면 분별력을 잃어버려요. 공부를 잘하는데 왜 정작 시험에서 아이가 이렇게 될까 생각할 때 갸우뚱갸우뚱합니다. 다시 도전하고 다시 도전할 때도 똑같은 증상이에요. 아이의 지능과 아이의 학습 능력과 아이의 문제 해결 능력에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닙니다. 아이가 두려움이 있기 때문이에요. 두려움이 있기 때문이에요. 두려움이 있으면 분별력을 잃어버려요. 결국 무기력과 절망감에 들어가죠. 여러분, 남자가 무기력에 들어가면 어떻게 돼요? 여자 대표가 무기력에 들어가면 어떻게 돼요? 그 기업은요 해결책을 찾을 수가 없습니다. 실마리를 찾을 수가 없어요. 어떠한 일이 있어도 대표는 어떤 조직이라도 수장은 여러분 두려움이 없어야 돼요. 두려움과 염려를 풀어버리십시오. 누구는 풀기 싫어요? 하지만 두려움과 염려를 푸는 방법이 여기 하나 있으니 하나님이 주신 방법이에요. 풀림의 기도를 하십시오. 이 풀림의 힘이 기도에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내 염려를 도운 적이 없습니다. 하나님 당신의 두려움을 도운 적이 없습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기도를 돕습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기도를 돕습니다. 그러므로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것을 집중하여 기도에 힘쓰는 여러분 되길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염려로는 아무것도 이룰 수가 없는 겁니다. 목사님, 그동안 이룬 것이 없네요. 자녀들도 크고 이제 나도 중년이 됐는데 내가 이룬 것이 하나도 없네요. 내 왼손과 오른손을 보는데 뭐 하나 남은 게 없네요. 베드로같이 빈 배에 빈 그물입니다. 밤새도록 일했는데 빈 배에 빈 그물입니다. 오늘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강한 펀치라인으로 말씀하십니다. 하나님만 붙잡고 있으면은 다시 일어날 수 있다. 하나님만 붙잡고 있으면 다시 일어날 수 있다. 이 힘이 기도에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하루아침에 한 왕을 세우기도 하시고 하루아침에 한 왕을 패하기도 하십니다. 여러분, 이집트의 바로가 하루아침에 딱 하룻밤 사이에 쪽박을 차게 될 줄 누가 알았어요? 바로가 잘 자랑하던 그 전차 기갑사단이 홍해 물고기 발병이 될 줄 누가 알았으며 자기의 첫 아들이 그렇게 될 줄 누가 알았으며 자기뿐만이 아니라 애굽에 있는 모든 첫 새끼가 하룻밤에 모두 다 없어질 줄 사라질 줄 누가 알았으리요? 하나님은 하룻밤에 한 왕을 세우기도 하고 하룻밤에 한 왕을 패하기도 하시는 분입니다. 여러분, 하나님만 붙잡고 있으면 여러분 다시 일어날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건져주십니다. 하나님은 빼내주십니다. 하나님은 나를 들쳐업고 뛰어넘어가 주시는 분이십니다. 연수가 펼쳐놓은, 악인이 펼쳐놓은 모든 상에서 내게 상을 베푸시는 분이 내 하나님 되십니다. 지금 죽을 것 같아도 하나님은 이미 날 위해 산꼭대기에서 수양을 예비하고 계시다. 지금은 내가 환난과 역경, 고통, 심지어 응답이 지연되는 속에서도 실망이 있더라도 세상 사람이 날 보고 우습게 여기고 그래 네가 존경하는 네가 사랑하는 하나님이 너를 돕지 않는구나 머리를 절레 흔들더라도 여러분 걱정하지 마십시오. 나처럼 이렇게 고백하십시오. 그러나 세상 사람들아, 세상아, 이 환난과 역경이 끝나면 나는 정금같이 나아가리라. 나는 정금같이 나아가리라. 이 말씀을 욥이 한 구절에, 하나님이 욥에 여기 한 구절에 말씀하신 것이에요.
여러분 이미 왼쪽 배너에 다 걸려 있어요. 내 시작은부터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선포합니다. 시작! 내 나중은 심히 아멘. 여러분 언어에는 힘이 있다 그랬죠? 하나님이 언어를 주신 것은 힘을 주신 것이에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언어를 주신 것은 힘을 주신 것이에요. 여러분 인생은 자기가 말하는 대로 되는 겁니다. 우리 다시 한번 얘기할 때 심히 창대하리를 강조점을 둬보실래요? 한 번만 다시 선포하십니다. 시작! 내 시작은 미약하였으나 내 나중은 심히 창대하리라. 21일 후에 당신의 모습입니다. 21일 후에 당신의 모습입니다. 21일 후에 당신의 모습입니다. 심히 창대하리라. 여기 오늘 다니엘의 기도에 영적인 존재가 등장합니다. 천사입니다. 하나님이 다니엘의 기도에 응답하셨어요. 어느 날부터? 첫날부터 응답하셔서 가브리엘 천사장을 응답을 갖고 파송시키십니다. 하나님의 하늘에서 시간과 공간을 초월해서 다니엘에게 첫날부터 응답이 임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우리가 기도하면은 천군 천사가 동원됩니다. 눈에 보이지 않지만 천군 천사가 동원되어 우리의 기도를 돕습니다. 주님이 기도하실 때 천사들이 수종을 들었습니다. 여러분 성경에 많은 사람들에게 천군 천사가 동원하여 그를 보호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의 눈엔 보이지 않지만 여기는 세상이 아니요 방주 아닙니다. 이곳에 하나님의 천군 천사가 우리의 예배를 돕고 있고 우리의 찬양과 기도와 아멘과 우리의 모든 경배를 하나님의 하늘로 운반할 줄 믿습니다. 성경에는 천사는 하나님과 대화하지 않습니다. 성경에 보면 천사는 하나님과 대화하는 장면이 없어요. 천사는요 오직 절대 복종과 절대 순종뿐입니다. 하나님 말씀에 이해하고 움직이는 것뿐입니다. 하나님께 나아가 따지는 영이 있어요. 천사였지만 하나님께 나아가 따지는 영이 있어요. 그 영이 마귀입니다. 마귀는 원래 천사장이었어요. 그러나 그는 타락해버리고 맙니다. 마귀가 따지는 장면은 욥기에 볼 수 있어요. 하나님이 욥을 보셨을 때 순전하다 그랬는데 마귀는 하나님께 따지기 시작합니다. 하나님, 욥을 저렇게 자랑스럽게 여기는데 욥이라는 인생이요 하나님이 돌봐주셔서 그렇지, 하나님이 많이 주셔서 그렇지, 하나님이 보호해 주셔서 그렇지, 만약 그거 없으면 하나님께 무슨 잘하겠습니까? 까닭없이 욥이 저렇게 충성하겠습니까? 하는 장면이 있습니다. 욥기 1장 6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선포합니다. 시작! 사단이 여호와께 대답하여 가로되 욥이 어떻게 욥과 하나님 사이를 이간질시켜버리는 겁니다. 욥과 하나님 사이를 이간질시켜버립니다. 여러분, 마귀는 우리를 하나님과 이간질시켜버립니다. 타락한 천사는요 하나님께 따지고 듭니다. 그리고 불만을 얘기하고 심지어 자기 뜻을 얘기하기까지 해요. 불만을 얘기하고 자기 뜻까지 얘기해요. 돌을 떡덩이로 만들어 먹어보세요. 뛰어내려 보세요. 뛰어내려 보세요. 성전 꼭대기에서 내게 절하라, 내가 세상 영광 다 줄게. 엉뚱한 제안을 하는 것 같지만 하나님께 그는 자기 뜻을 얘기합니다. 여러분, 대꾸하다가 자기 뜻 얘기하다가 여러분 마귀는 타락해버리고 맙니다. 그래서 천사는 오직 하나님 앞에 절대 순종과 절대 복종을 얘기해야 되는 겁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만약 천사가 타락했을 경우, 천사가 짐짓 범죄했을 경우 하나님은 천사에게 두 번째 기회를 절대로 주지 않습니다. 그 변질과 타락을 그대로 내버려둬서 역사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오직 인간에게 두 번째 기회를 주시는 분이십니다. 예수의 피는 천군 천사를 위해 흘린 것이 아니라 인간을 위해, 영을 가진 인생들을 위해 하나님이 흘려주시는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할렐루야! 인간만이 하나님과 대화할 수 있다.
인간만이 하나님과 대화할 수 있다. 우리가 하나님과 대화할 수 있다는 것은 인간만에게 주신 하나님의 특권이에요. 우리는 언어로 하나님과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천사에겐 주님은 원웨이 커뮤니케이션이에요. 원웨이 커뮤니케이션이에요. 대꾸할 수도 따질 수도 없어요. 그러나 여러분, 인간에게만큼은 하나님은 투웨이 커뮤니케이션. 우리의 이야기를 하나님은 들으십니다. 그리고 우리가 말씀하시는 것을 하나님이 듣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디스커넥된 자, 대화가 단절된 자가 불신자고, 하나님과 대화가 뚫은 자가 여러분 불신앙의 소유자예요. 그래서 고독하고 외로운 거예요. 왜 고독하고 외롭습니까? 아무도 없어서 고독하고 외롭다 그렇습니다. 예, 인간적입니다. 그러나 영적으로 보죠. 왜 고독하고 왜 외롭죠? 왜 그럴 수가 있죠? 이쯤 중년이 됐는데 왜 고독하고 외롭죠? 인생은 무상이라고 그러고 왜 갑자기 엉뚱한데 확 쏠려버리죠? 왜 그렇죠? 여러분, 하나님과 대화가 단절된 겁니다. 하나님과 대화하는 여러분 되길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많은 기도가 많은 능력을 낳습니다. 많은 능력은 많은 기도에서부터 비롯되는 겁니다. 내 인생에 많은 문제가 있지만 모든 문제는 기도에 달려 있습니다. 세계를 움직일 수 있는 힘이 어디 있어요? 기도에 있는 겁니다. 나라를 붙잡을 수 있는 힘이 어디 있어요? 기도에 있는 겁니다. 여러분의 인생을 살릴 수 있는 기도의 어디 있어요? 그것이 기도의 힘에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이 모든 작정 기도에 하나님은 천군천사를 파송시키셔서 우리의 기도를 돕고 계십니다. 오늘 하나님이 우리에게, 여러분에게 아주 이 말씀을 집약해서 한 문장으로 하나님 말씀을 선포하고 계세요. 여러분, 마태복음 18장 18절부터 20절입니다. 다 같이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무엇이든지 너희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진실로 다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에 두 사람이 땅에서 합심하여 무엇이든지 구하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저희를 위하여 이루게 하시리라.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아멘.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서 묶으면 하나님은 하늘에서 묶어주세요. 우리가 이 땅에서 풀면은 하늘에서 하나님이 풀어주세요. 하나님이 두세 사람이 모여서 함께 기도하면 하나님이 역사해 주신다 그러셨어요. 그래서 부부가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부부가 침대에서, 여러분 베갯머리에서 새끼손가락 붙잡고 10초의 기도에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것이에요. 그래서 함께 성경 말씀을 읽어야 돼요. 같이 성경, 혼자 읽는 것도 좋지만 여러분 낭독이 필요해요. 다 같이 한꺼번에 읽는 것, 이것이 엄청난 힘을 갖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두세 사람이 기도하는데 이런 힘이 있다 그러면, 여러분 100가족이 모여서 지금 작정 기도에 들어갔습니다. 우리 교회가 21일 동안 다니엘에게 했던 100가족의 다니엘에게 했던 21일의 작정 기도가 우리에게 임한 겁니다. 여러분, 이 100가족이 모여서 기도할 때 여러분 올해 풀림의 동화 같은 일이 일어날 줄 믿습니다. 러시아가 페레스트로이카, 갑자기 무너지고 문이 활짝 열렸습니다. 그리고 그 첫 해에 우리가 들어갔습니다. 아무도, 우리가 어떤 서구의 어떤 나라보다도 가장 먼저 서울대 지순복음교회가 러시아에 선교로 진입했습니다. 그 첫 해에 참 감사하게도 제가 그 선교단에 동참할 수 있었어요. 당시에 몇 명이 갔냐면 원로 목사님을 포함해서 51명이 간 겁니다. 이게 1991년도 일입니다. 제가 20대 때 일이었는데 성가대가 조직이 됐어요. 그 당시 성가대가 한 40명 정도 조직이 됐고 한 4, 5명이 스텝으로 있었고 목사님과 사모님 이렇게 갔던 걸 기억해요. 51명이 가고 저는 그 여기서 지휘를 했습니다. 러시아는 가봤더니 되는 것도 없고 안 되는 것도 없고 안 되는 것도 없고 되는 것도 없고 뭐 그런 나라였어요. 그저 우기면 되고 뭐 그러고 홀딱 망했기 때문에 심지어 방독면도 팔고 돈이라 그러면 자기 군복도 팔고 훈장 받은 것도 팔아서 저는 뭐 사냐면 저는 원래 독일의 그 독일 군복을 좋아해요. 그리고 러시아 그 군복을 좋아해서 러시아 군복을 샀어요. 이제 그 외투, 러시아인들이 그 겨울에 외투가 따뜻하고 멋있잖아요. 그래서 그걸 사갖고 한국에 와서 입고 다니는 것도 있고 그래요. 그 정도로 그렇게 참 어려움을 겪는 그런 시절에 우리가 진입한 겁니다. 처음에 가서 우리가 사람을 모아놓고 이렇게 찬양을 하면서 예수 믿으라고 하면서 막 이렇게 접근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 도시에서 끝나고 모스크바에서 끝나고 이쪽 옮기는 동에 한번 도시를 옮기게 돼서 공항에 나가서 우리가 표를 내밀고 비행기를 타려는 순간 깜짝 놀랄 일이 벌어졌어요.
당시에 우리가 아에로플로트 러시아 항공을 탔는데 비행기가 없어져 버린 거예요. 비행기가 취소됐으면 1시간이나 2시간 있다 다른 비행기로 대체해 주잖아요. 그들이 우리에게 한 말은 이겁니다. 비행기가 취소됐습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되나요? 그냥 기다리십시오. 더 얘기하니까 몇 시간 기다려야 됩니까? 우리도 모릅니다. 끝. 문 닫고 들어가 버렸어요. 통역하는 사람이 러시아인으로서, 고려인으로서 러시아에 오래된 사람이기 때문에 그분에게 부탁해서 자초지종을 얘기해서 좀 얘기하라 했더니 안 됩니다. 안 됩니다. 러시아에선 이럴 경우 그럼 어떻게 하는 겁니까? 무작정 공항에서 기다립니다. 어떻게 하면 됩니까? 한 이틀 기다리면 하늘길이 열릴 겁니다 라는 얘기였어요. 51명이 너무너무 어이가 없어서 한국에서 미리 예약을 하고 돈을 다 지불하고 티켓까지 얻고 왔는데 그 티켓까지 내보이는데 비행기가 없어졌다는 거예요. 너무 부추기면서 화가 나고 막 이러는데 원로 목사님이 사람들을 모아놓고 성도 51명을 모아놓고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뭐라 그러냐면 그 통역하는 사람 보고 가서 다시 한번 얘기하라 그랬더니 이 사람이 자신 없습니다. 러시아에서는 이럴 때 무작정 기다리는 것이 상책이고 이것이 가장 좋은 방법입니다. 그리고 쟤네들은 루스키들은 한번 다 고치면 오히려 이틀 걸릴 게 5일 걸리고 5일 걸릴 게 7일 걸릴 수 있으니까 심기 건드리지 않는 게 좋습니다 라는 얘기예요. 여러분 원로 목사님 잘 아시죠? 그러자 약간 콧구멍이 커지면서 어깨가 들썩들썩 하시면서 좀 언짢은 표정이 있어요. 제가 잘 봤거든요. 그러더니 쫙 모아서 기도를 시작하기 전에 어떤 한 분을 불러요. 어떤 집사님이셨는데 그 집사님을 딱 불러서 집사님이 지금 가셔서 저 데스크로 가라는 거예요. 가서 뭐라고 합니까? 비행기를 한 대 전세를 내라는 거예요. 비행기를 전세를 내라는 거예요. 제가 뭔데 비행기를 전세를 내라는 거예요. 그러면 돈은 어떻게 알아서 하라는 거예요. 그러고 뭐냐면 아니 목사님 했더니 우리가 기도하겠습니다 하고 목사님이 그냥 붙잡고 기도했어요. 그 당시 그분이 여러분 기억나세요? 현집사님이라고 계셨어요. 우리 교회 참 충성이고 열심히고 그냥 막 모든 엄두를 많이 내셨던 분이거든요 당시에. 그랬더니 이분이 그 당시 까만 양복을 입고 있었는데 알겠습니다 하더니 씩씩거리고 데스크 앞으로 갑니다. 그리고 나머지 50명이 목사님과 여기서 기도하고 있었어요. 데스크 가서 뭐라 그러냐면 말도 안 되는 소리로 통역을 붙여놓고 우린 비행기가 당장 필요하니까 우리는 비행기를 전세 내겠다. 돈은 얼마든지 들어주니까 우리가 낼 테니까 비행기를 달라 얘기를 한 거예요. 그랬더니 이 사람이 눈이 이렇게 동그라졌더니 진짜 돈을 내겠느냐, 돈을 낼 테니까 비행기를 달라, 이런 일은 없는데 한번 해보라 그랬더니 이 사람이 알겠다 하더니 전화하더니 쑥쑥쑥 하더니 비행기를 내줬어요. 몇 명입니까? 51명이라니까 비행기를 맞춰서 내준 거예요. 제일 작은 비행기가 왔는데 활주로에 비행기가 도착을 했어요. 몇 시간 있다. 그래서 우리 신나서 기도응답 받았다고 나가는데 깜짝 놀랐습니다. 비행기가 너무 작아요. 몇 인용이라니까 50명이에요. 우린 51명인데 했더니 51명이라도 러시아에서는 한 10명은 더 태워도 상관이 없대요. 끼어 앉으면 된대요. 그 당시 그랬거든요. 근데 기장이 우리가 타려고 하는데 거기 게이트가 없어서 그 당시 활주로까지 걸어가요. 근데 우리가 여러분 잘 아시죠? 이게 성가대라니까 신디사이저 뭐 이렇게 악기 하면서 얼마나 많겠어요. 그리고 또 원로 목사님 뭘 많이 갖고 다니시냐면 그 어마무시한 전도지가 어마어마한 거예요. 러시아 말로 하는. 그거 끌고 다니는 겁니다. 제가 아무리 당시에 어렸을 때부터 최소화 시켜도 51명의 짐보다는 한 100명의 짐처럼 보이는 거예요. 산처럼 쌓인 겁니다. 근데 우리는 숫자만 얘기했어요. 어차피 숫자만 얘기하고 타고 화물칸은 비었으니까 집어넣으면 될까. 근데 기장이 보고 손살을 치면서 이거 못한다는 거예요. 왜? 화물칸에 집어넣어도 이렇게 많은 무게는 비행기가 뜰 수가 없대요. 그래서 안 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무조건 우리가 전세를 냈으니까 타야 된다 하는 거에서 우리가 우겨짐으로 탔습니다. 그리고 화물칸에 우리가 다 넣었어요, 짐을. 그랬더니 루스키들이 고개를 절레절레 흔들더니만 아무튼 가보겠다 그러고 딱 앉았는데 50석인데 51명 탔잖아요. 그러니까 자리가 없어요. 그러니까 한 명은 끼어서 탔고 스튜어디스가 2명이 있었는데 당시에 스튜어디스가 어디에 앉았냐면 우리 짐짝 위에 이렇게 앉았습니다. 통로에도 짐을 놨거든요. 그러고 가는 겁니다. 그래서 이젠 됐겠구나 생각하는데 비행기가 달리면 어느 정도 되면 떠야 되잖아요. 비행기가 달리면 어느 정도 되면 이게 떠야 돼요. 인생도 어느 정도 달리면 떠야 되잖아요. 맨날 활주로만 달리는 인생이 있어. 이게 답답한 거야. 맨날 달리기만 해. 비행기가 이거 쭉 가다가 뜨는 애가 있을지어다. 근데 내가 아무리 생각해도 안 뜨는 거예요. 속력만인데 안 떠요. 앞을 이러고 보는데 앞에 활주로 마지막이 다 보여요. 그래서 루스키들이 뭐
그 스튜어디스가 막 이상하게 자기들끼리 얘기하면서 뭐 하는데 사태가 심상치 않아요. 원로 목사님이 또 사태가 심상치 않자 옆에 있는 사람들을 불러모아서 쏙닥쏙닥 하면서 기도를 하게 막 기도를 하는데 갑자기 마지막 순간에 막 떨어지더니 안 뜰 것 같은 비행기가 그 무거운 걸 들고 휘청하더니 훅 떠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그 다음 도시로 이동을 했습니다. 그날 저녁에 원로 목사님이 막 웃으시면서 우리에게 간증을 해요. 절명의 순간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전세기를 허락하셨다. 두 번째, 그 정도 화물과 그 무게는 비행기가 못 뜬다. 그래서 이건 불가능한 거였는데 기도를 절대 순간에 막 성도들과 같이 하신 거예요. 성도들과 막 같이 기도하는데 뭐가 잠깐 동안 원로 목사님이 이제 간증으로 들은 거예요. 그 설교 때 들은 건데 갑자기 딱 보는데 창밖으로 보는데 날개 끝에서 비행기 바퀴 비행기 동체 끝에서 천사들이 애기 천사들이 팍 붙더니 그 날개로 확 휘젓더니 그 비행기를 띄워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비행기가 뜬 것이 아니라 천사의 날개로 비행기가 떴다 그러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여러분, 제가 그 비행기에 타고 있었어요. 그리고 여러분 중에는 그 설교를 들으셨던 분도 계셨을 겁니다. 중요한 건 이겁니다. 여러분, 다니엘이 왜 다니엘이에요? 다니엘은 평범한 인생입니다. 엘리야가 왜 엘리야예요? 엘리야는 우리하고 성전에 갔던 보통 사람이란 말이에요. 그러나 그의 기도는 특별한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 기도를 어떻게 하는 건지, 기도는 어떻게 하는 것, 기도는 뭐 하는 것, 이런 게 중요한 거냐. 어떤 문장, 단어 조합보다도 기도를 하는 것이 중요한 겁니다. 일생일대 한번 기도할 때가 있으면 이때입니다. 21일 작정으로 기도하는 여러분 되길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렇게 돌이켜볼 때 내가 그때 사람 찾아다니지 않고, 내가 그때 은행 찾아다니지 않고, 내가 그때 거래소 붙잡으려고 그러지 않고, 내가 그때 저 사람 잡으려고 그러지 않고, 내가 그때 기도했으면, 내가 다니엘처럼 죽기 살기로 한번 목을 걸고 기도했으면 분명히 내 인생은 달라졌고 전환점을 차지했을 때 그런 타이밍이 있을 거예요. 여러분, 지금이 그런 타이밍입니다. 지금이 그런 타이밍입니다. 지금이 그런 타이밍입니다. 웅변은 사람을 감동시킵니다. 사람을 설득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기도만이 하나님을 움직일 수 있다. 기도는 하나님을 움직일 수 있다. 천사의 얘기를 들으시는 분이 하나님이 아니에요. 인간의 목소리를 들으시는 분이 하나님이란 말이에요. 오직 우리에게 이 기도의 특권을 주셨는데 우리가 기도를 안 하면 우리를 돕는 천사도 아무도 할 일이 없는 거예요. 이 주인이 기도를 해야지 천사가 돕지. 주인이 기도를 해야지 천사가 운반을 하는데 하나님은 예비하셨어도 기도를 안 하니 그 그물이 없으니 쌓일 곳이 없도록 몰아주실 수가 없는 거예요. 오늘 하나님이 여러분과 나에게 축복의 말씀을 주십니다. 너희가 두세 사람 모여서 묶으면은 내가 하늘에서도 묶는다. 너희가 두세 사람 모여서 풀면은 하늘에서도 풀리라. 저는 어렸을 적부터 목사는 성도하고 같이 기도해야 되겠구나. 저렇게 작은 50명과 기도하는데도 이런 역사가 일어난다면 이건 전교인과 이렇게 21일 동안 기도하면 이건 한번 여러분 대륙과 도시와 국가와 그렇게 거창하지 않더라도 여러분 내 인생을 뒤집을 수가 있는 겁니다. 세계는 기대로 움직이는 겁니다. 인생의 모든 문제는 기도의 문제입니다. 여러분, 기도하는 여러분 되길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는 여러분 되길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성경을 낭독하십시오. 같이 모여 성경을 낭독하십시오. 엄청난 힘이 나옵니다. 함께 모여서 기도하십시오. 따로 떨어져서 각계 전투도 중요하지만 여러분 기도하십시오. 일단 2017년 하나님이 말씀하셨으니까 이렇게 말씀하실 때는 전후좌우 따지지 말고 머리부터 뒤밀고 봅시다. 머리부터 뒤밀고 봅시다. 하나님이 이 약속하신 응답을 우리에게 주실 겁니다. 다 같이 오른손을 높이 들어요. 우리 하나님께 주여 티를 내고 기도합니다. 여러 가지 기도의 방법이 있으나 오늘 제가 티를 내고 기도합니다. 손을 들었고요. 입을 목젖껏 벌려서 하나님 우리가 주님께 작정 기도하듯이 기도합니다. 이 작정 기도에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다 같이 주여를 세 번 외치고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주여.